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시간에는 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배교자는 영적인 변절자,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총명하고 헌신적이고 강건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배교자들이 은연중에 드러내는 특징을 열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결국 복음에서 돌아서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에게 호소하기 위해 받아들이기 쉬운 복음, 즉 실용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많은 볼거리나 미끼를 더한다 해도 참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끝내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싸한 이유로 복음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첫째, 군중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저버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로 복음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이들을 유혹하는 것은 메시지의 의미가 아니라 군중의 흥분입니다. 성경보다는 연출 솜씨를 강조하는 찬양 예배 등의 활기찬 회중과 생산 가치는 많은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흥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반면 참된 제자들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리와 능력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성격에 이끌렸습니다. 큰 무리의 움직임과 흥분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여기에 참석한 다수는 예수님이 아닌 군중 심리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어떤 기적적인 개입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둘째, 초자연적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기적과 능력의 발휘는 피상적인 제자들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13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예수님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주신다는 사실이 많은 무리가 모인 진짜 이유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고 자기 백성을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매료된 흥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기적에 대한 집착은 은사주의 운동의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우리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이끌린 많은 사람이 복음의 실제, 즉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셋째,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게 하고 로마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알고 예배하며 경배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목표를 따르도록 압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절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매일의 딜레마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삶을 고쳐주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실 분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팔면 잘못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 절박한 필요의 복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며 이것의 역할은 곧 환멸을 느끼게 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으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슈아, 헬라어로 구원은 소테리아, 동사는 소조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궁핍으로부터의 보호, 재물의 보호, 건강을 지키고 유익을 끼치는 것, 내적인 건전함이나 내적인 자아의 보존, 내세에서의 복된 삶,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재해, 불행, 외적으로부터의 구원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중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낱말은 이시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동사로 넓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명사로 해방, 도우심,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이유도 없고 가난하게 되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치유, 부요와 형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건강과 부와 번영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피상적인 신자는 영적인 것,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도 전혀 없습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넷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관찰만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는 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을 들어봐서도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래 들어보면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혀를 잘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한다면 이것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신자는 기적을 숭배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신자는 깊은 겸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과 두려움의 의식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다섯째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6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깨달은 무리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만나려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고 나를 먹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에서 배부른 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짐승에게 사용되는 말이며 사료를 잔뜩 먹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번영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추구하는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번영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 너희들은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썩어질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 전해야 하는 이유도 다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매료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적당히 조절한 복음에 매료되어 교회를 찾는 사람은 군중 심리와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약속에 넘어가 참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거의 없고 개인적인 번영에 대한 욕구만 가득한 채 이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며 영원한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여섯째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원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이 하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관계된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또 다른 요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기적이나 마술을 더 많이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전율을 좇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약속해서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의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약속은 피상적인 제자들을 붙들어 두기는 하지만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무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원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당신은 수천 명을 한꺼번에 먹였다고 스스로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몇십 년 동안
수백만 명에게 매일 만나를 먹였습니다. 당신이 모세의 기적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단 한 번 우리를 먹였지만 모세는 수십 년간 우리를 먹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똑바로 알아라. 모세가 그 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그 빵을 주워 모으라고 지시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만나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내가 주는 양식은 너희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다 는 것입니다. 모세의 양식은 육체적인 양분을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죽음을 막을 수 없었기에 모세를 포함해서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께 몰려들어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더 근본적인 진리일수록 분리의 깊이와 폭도 커집니다. 설교의 목표, 복음 제시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단지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사람들이 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표, 복음 제시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가짜에서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를 서비스업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성도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도의 영혼을 사단이 유린하도록 하는 것이고 성도와 부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반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개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일곱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절자들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가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아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에 무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기능적인 관계에서는 은사만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신은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은사의 바탕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 능력이 나타나도 그 바탕이 사랑이 아니라면 훗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여덟째 언행으로 진리를 조롱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이나 삶으로 진리를 조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얻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에서 수군거리다 이 헬라어는 공기조로 의미는 불평하고 수군대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몰래 예수님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거리고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버전으로 해석하면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주중에 세상에 있을 때에 복음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중얼거리고 수군대는지 알았습니다. 공짜 음식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와 순종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대응하여 진리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대신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진리를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논쟁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쓴 샘이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된 신자와 비웃는 변절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아홉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가질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믿어야 하는 사람은 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인 무리는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나 이 무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일을 뜻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바치신 희생제사의 완전함에 대한 증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쟁으로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의 뜻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람 고기를 먹으란 말이냐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령한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열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한 부유한 젊은 관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지 않고 다만 영생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 관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지니고 있거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지적하신 요점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음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들은 성육신의 실제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했고
예수님이 죄로 인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은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했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과 대속적인 죽음의 실제를 인격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며 예수님의 완벽하고 죄 없으신 삶과 죄에 대한 희생 제사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권유입니다. 오직 줄인 자만이 먹고 목마른 자만이 마십니다. 영적인 변절자는 진정한 구원에 허기져 있지 않습니다. 죄 속에서 굶주리고 의에 주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절자는 세상으로 배부르고 자기 자신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며 멸망하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음식에 배불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은 강한 영적 줄임으로 인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먹는다는 이미지는 이러한 실제들을 개인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을 그림으로 주듯이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사랑하고 세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으며 돼지들과 함께 먹는 온갖 사료에 만족할 때 참된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양식에 대한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만족적인 교만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타락한 상태와 목적이 없는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공허감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영혼의 끊임없는 갈망을 느끼면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생명이며 양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와서 먹는 이들만이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내지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반드시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는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 말씀이 불쾌하게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아침도 먹이시지 않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먹일 능력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지 못한 것과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거부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 인자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질문은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나를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은 예수님이 하늘로 되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공짜 음식을 얻을 수 없으며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음을 배반할 자들이 누구며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의 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으로 끝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고통을 느끼셨지만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도 가려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풀이하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진정으로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해했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은 배신으로 끝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변절자,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많이 보고 들었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자리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군중 심리에 이끌렸고 초자연적인 것에 매료되었으며 언제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고 동괴를 맡아 공금을 훔쳐갔습니다.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맺지 않았고 신령한 진리에 대한 이해도 없었으며 구원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유별난 인물이 아니라 교회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이런 무수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첫째, 군중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둘째, 초자연적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셋째,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넷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섯째,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합니다. 일곱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언행으로 진리를 조롱합니다. 아홉째,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열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 영적인 변절자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릇된 동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해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